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반배라든지 또 오체투지, 반배는 이 사찰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반배예요. 그 다음에 절을 시작과 그 다음에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거. 또 절을 들어왔으면 또 갈 때 또 반배를 하는 거.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또 돌아가시면 뭐라고 합니까? 제삿날이라고 그러고, 절에서는 어떤 기도할 때 입제라고 그러고 해양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육체가 입제가 되면 생일이라고 그러고, 또 육체가 이제 마감이 되면은 이제 회양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이제 반배로 시작하면 어떤 반배가 반배로 끝내는 것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배에 대해서 배웠죠. 반배도 할 때도 적절히 해야지 너무 또 심하게 몸을 수그리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밑에 닿을 정도로 한다든지 너무 또 고개를 뭐 살짝만 한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있고, 적절히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중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를 수용하는 것도 되겠지만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도라고 봐야죠. 두 가지 다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어쩐다고요? 끝난다. 반배로 시작해서 반배로 끝난다. 이런 교육들은 일반적인 신도 교육도 되겠지만 본인들이 배워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체투지는 몸의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된다. 첫째적으로 어디가 닿아야 돼요? 머리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닿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변형된 절인데, 남방 쪽에서 하는 절들은 이제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하는 절이죠, 그게. 그리고 남방 쪽에 있는 스님들이 오시면은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보니까 이 바닥에다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면 예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면 예족.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굴과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다가 대더라고요, 보니까.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우술착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발에다가 절을 해, 이렇게 머리를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서 앉았는데,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두면 예족 퇴일면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할 때는 정면에서 절을 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물러나가지고 앉았다. 퇴일면자.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발에다가 이마를 대고 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처님의 상이 위에가 있기 때문에 절을 하려면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하는데, 아무튼 나를 낮추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은 하심자는, 마음을 낮추는 자는 만복이 자귀라고 했습니다. 자귀의, 스스로 돌아와서 의지를 한다. 우리가 귀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한자로 귀를 나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무. 나무란 말이 귀의란 말이에요.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러면 나무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뭔 소리예요? 귀 관세음보살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관세음보살님께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많이 들어봤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무란 말은 귀한단 말이니까. 돌아가서 의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먼저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스승님이기 때문에 이 아미타 부처님을 먼저 부릅니다. 또 이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보면 보살님들은 주로 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대를 쓰고 있고 부처님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곱슬곱슬하잖아요. 그걸 나발이라고 그러는데 소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멀리 퍼져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보면, 모습을 보면은 이 관대에 보면 이 부처님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미타불이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항상 위에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구별법을 알겠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구별하기 쉬워요. 우리 보면 저기 그림을 보면 이쪽에 스님으로 보면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의 이 그림이 태화가 그려지고, 이쪽에는 지장보살님은 구부러기가 좋지 않습니까? 육한장을 들고 있으니까. 육한장이란 말은 6능이 있는데 능을 들고 있잖아요. 지팽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육한장의 6능은 육도를 뜻합니다. 육도. 6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상.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천상. 이제 천상은 또 28가지로 또 분류를 해놨어요. 층을. 28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3개가 이제 욕계가 있고, 물질 세계가 있고, 정신과 물질이 공존한 세계, 그 다음에 순전인 정신 세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가 6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계가 14층으로 되어 있고, 1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층으로. 그리고 무색계가 4층으로 되어 있어서 28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스님네들이 대종을 칠 때에 28번을 칩니다. 28번을 치는 것은 이제 그 극락세계를 연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라고 해요. 뭔 계라고 해요? 3계? 3계가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3하고 닭하고 3계가 아니라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천상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물질 세계, 물질을 추구하는 세계를 이제 욕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물질과 정신을 같이 공존하는 세계가 색계다. 그리고 순전한 정신 세계. 그러니까 정신 세계에 가면은 그냥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정신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빵을 하나 먹고 싶으면 빵을 먹고 싶다 생각하면 빵이 탁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욕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빵이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데 무색계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남녀의 사랑도 그냥 눈만 깜짝깜짝 하면은 사랑이 돼가지고 애를 하나 낳고 싶으면은 무릎에서 쑥 나오는데 12살짜리, 15살짜리가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근데 그 세계 중에서 어떤 세계가 제일 좋을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욕계가 좋을까요? 아니면 색계가 좋을까요? 무색계가 좋을까요? 무색계가 좋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색계가 좋지 않을까. 빵도 좀 먹어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는 것도 괜찮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스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인간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천상계,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뭔 계가 있습니까? 아수라 길이 있어요.
그건 이제 부단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정하지가 않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아수라는 이 깡패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축생이 있고, 축생은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귀가 있고, 아귀라는 것은 항상 배고픈 중생인데 이 배는 태산만치 크고 입은 바늘 구멍만큼 적어서 그 바늘 구멍으로 입이 바늘 구멍만 하는데 거기로 계속 먹으면 언제 배가 부르겠냐 그 말이죠. 항상 배가 고프다. 어떤 돈에 배가 고파도 아기가 되는 것이고 음식에 배가 고파도 아기가 되겠지만 만족을 못한 중생을 뭐라고 그래요? 아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먹는 아귀는 입이 크지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귀는 입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중생을 아귀라고 그러는데 스님네들이 공양을 하고 스님네들이 이제 스님네 밥그릇을 바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루를 한번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스님네들이 음식을 깨끗이 드시는 것은 거기가 뭐 건더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 아귀들이 입이 적기 때문에 이게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깨끗이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아귀 중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이죠. 요즘 배려하고는 차이가 나죠. 요즘에는 배려 하다가 배려버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생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보살심이기 때문에 남을 생각한다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보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 배우는 것이죠. 하나하나를. 그래서 아귀가 있고 제일 좋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죠. 지옥. 지옥. 그러니까 천상이 있고 한번 따라서 해보죠. 천상.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그래서 천상계가 28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그러면 28 더하기 5를 하면 3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또 종을 칠 때는 또 33번을 칩니다. 아무튼 33번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리천이 또 33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종을 아침에는 28번을 치고 저녁에는 33번을 친다. 그런데 스님네들 종을 덩덩 치면서 28번, 33번을 어떻게 기억할까? 중간에 가다가 잊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생기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러면 그 범종각에 가면 염주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염주를 보신 분도 있죠? 그래서 28개 염주, 그 다음에 5개를 추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서 한번 치고 가서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게. 개수 염주처럼. 이제 이러한, 우리가 염주가, 이게 이제 108염주인데, 염주를 찰 때는 어떻게 차야 됩니까? 이 모주가 위로 올라가게 차야 돼요. 모주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로 올라가. 예전에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이 염주 큰 아래, 거기 보면은 뭐 부처님의 상호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서 오래 넘어가지를 않고 다시 돌아가게 돌리는데 이것을 위에가 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개수염주라고 해서 숫자 세는데 이게 탁탁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요즘에 불교용품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사찰의 불교용품에서 이러한 것을 단체로 구한다든지 해서 숫자 세는 데 쓰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다가 뭐 어떤 신묘장구 대달아야되는지 또 어떤 뭐 관세음보살을 정근을 할 때 숫자를 세고 그다음에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또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범종각에 가면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육도라는 것이 있다. 그걸 이제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전번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 고두레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절에서 이제 호칭들이 있는데, 호칭을 이제 뭐 거사님이라든지 또 이제 보살님이라든지 이런 칭호를 쓰는데, 또 이제 거사님이란 말을 하죠. 거사님. 거사님도 굉장히 높은 칭호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에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금강경이 페이지수 308페이지 법요집에 이 선현기천분에 보면은 이 두 번째 품에 309페이지에 시의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 즉종자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200불원 희유세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장로 수보리가 여러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자리로부터 일어나 가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장로란 말이 원래 이제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기독교에서 그걸 많이 쓰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장로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노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장.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을 노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노장님이라고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사님들 칭호나 사실은 장로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절에서는 유마거사라는 분이 유명한 그런 거사님이 나오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들 거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살님들은 굉장히 높은 칭호죠. 거의 이제 부처님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살님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부를 때는 여자지만 실질적으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은 어떤 성별을 구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모습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절에서 부를 때는 이제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쓰는 것이 성불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어봤습니까? 성불 합시다. 이 성불 합시다는 말은 부처가 되십시오. 부처가 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불하세요보다는 성불합시다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불하세요 그 말은 나는 성불 안 할 테니까 당신이 하시오 이 소리인데, 성불합시다 그 말은 적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같이 성불합시다. 부처가 됩시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좋은 말이고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성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룰성 부처불, 부처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인데, 또 그걸 잘 모르신 분들은 예전에 그 노보살님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법회가 끝나고 성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를 성불합시다는 밥 먹으러 갑시다 그 소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불합시다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십시오. 정말로 대자윤이 되고 최고로 행복자가 되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대자유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자를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얘기죠.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불합시다. 한번 따라서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도 한번 해보세요.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 그러니까 저를 도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량에는 연습하는 도장이기 때문에 연습을 자주 해서 써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그 절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 공약물도 연습하고 이런 것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서 이제 실전에 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을 이제 충분히 하시면 되겠죠.
거기까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기까지는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그러니까 뭐 높다 낮다라는 것은 이제 그걸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이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같은 데에서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렀거든요. 법회할 때도 한 10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나무아미탑을 그런 미타 신앙보다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관음신앙이 또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서 나무를 빼고 마음속에 이제 귀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된 이유는 이 법화경을 보면 묘법연화경 제25품에 관세음보살 보험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요집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잠깐 질문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공부할 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될 이유라든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때 무진이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진이보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대중들이 있었는데 대표로 이제 무진이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도 보면은 여러 대중 1250명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수보리라는 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관세음보살 이 보험품을 설하실 때 무진이보살이 즉종자기란 말은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우견,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 이게 이제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가사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걸 편단우견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인도에서는 굉장히 예의를 상예의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합장향불, 부처님을 향해서 이작시연,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또 부처님의 다른 이명이에요.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이하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명관세음, 이름이 관세음입니까? 그렇게 무진이보살이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얘기하시기를 수제곤에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문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개득개탈, 모든 것에서 편안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을 듣고 일심으로 칭명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염불을 하는 방법은 염불 수행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칭명염불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칭명염불. 그 다음에 관상염불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염불. 그 다음에 실상염불. 실상염불이 있는데 거기서 칭명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다는 관세음보살의 사상을 심는다고 말이에요. 관세음보살 사상은 뭐예요? 대자 대비. 우리 예불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은 대지 문수, 대지 문수 사리보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보현보살 뭘 상징해요? 행을 상징하고. 대행보현보살 대비 관세음보살. 큰 원을 상징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장보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봉품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수행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그런 연습을 하고 마음속에다는 관세음보살을 심으라고 말이죠. 관세음보살 심어.
관세음보살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예전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요즘에는 또 관세음보살만 부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나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보면 428페이지에 간단히 보시면 둘째 줄에 보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칭기명고로 즉득해탈이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그런 연고로 해가지고 즉득해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이제 행해야 될 것은 또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을 또 뵈야 되고, 또 뵙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무작정 절에 가가지고 스님 좀 뵙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도 뭐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신데 막무가내 가가지고 스님 뵙자고 해가지고 안 만나주면 스님이 이렇게 거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님을 만나보러 갈 때는 항상 미리 연락을 취하고, 또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시자가 계십니다. 시자 스님이. 시자를 통해 가지고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우리 불자님들이 뵙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뭐 또 수행하는 시간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 뵙고 싶으면 미리 연통을 하시든지 아니면 시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든지 스님이 만나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그 나눠드린 거 있죠? 한번 보실까요? 절에를 다니면서 어떤 룰이라는 것도 좀 정해놓고 다니신 것이 어떨까. 또 이번 기회에 집안의 어떤 준칙,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불교인문 전번 책자에서는 이게 이제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만 이번 책자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라서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장아암경의 선생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독송을 하고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쩔까. 한번 거기 남편의 도리라든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이라서 여기서 추가로 더 넣을 분은 넣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남편의 도리. 자,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5가지에 힘써야 한다. 출입할 때 애절로서 대해야 한다. 위험을 지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의식주 걱정이 없게 해야 한다. 때를 맞추어 장신구를 사줘야 한다. 집안 살림을 믿고 맡겨야 된다. 참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가 있죠. 뭐가 마음에 든가요? 때를 맞추어서 장신구를 사줘야 된다. 선물 싫어하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암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 불교다 그 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므로 집안이 편안해지고 또 본인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또 본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일로 많이 바꿔진다니까요. 보시면 한번 볼까요? 출입할 때 예절로 대해라는 얘기가 얼마나 좋은 말이게. 남편이 오면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일어서서 좀 맞이해 주라 그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한다든지 고생하셨습니다 한다든지 이래야지 오는 둥 마는 둥 나무 옆집에 아저씨가 오는 것처럼 대하지 마라 그 말이죠. 어떻게 대해라고요? 예절로 대해라. 사실은 스님네들이 이런 교육은
세뇌 교육을 얼마나 시키냐. 이게 강의를 잘하냐 못하냐의 어떤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인데 세뇌를 당할 그런 각오로 이 강의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예절로서. 오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가서. 왜 대답을 시원찮아요 그렇게. 예절로 대해라. 그 다음에 위험을 지켜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의식주 걱정이 없게 해준다. 이 말도 맞고 또 때를 맞춰 장시고 이거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그냥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선물로 표현하자. 이런 말 좋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하나 메모해놨다가 더 추가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집안 살림을 믿고 맡겨라. 이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지. 또 이런 말도 있을 때다 보니까 돈은 벌어서 아내에게 맡기고 타다 써라 이런 말도 있어. 남자들이 돈은 벌어가지고 타다 써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아내의 도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 5가지에 힘써야 한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한다.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야 한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고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남편이 휴식할 때 편안하게 해야 한다. 육방 예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말도 아주 좋은 말이 많죠. 네? 별로 실감이 안 온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서 맞이하고 집안을 잘 정리하고 음식을 잘 만들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절에를 오면서도 절에는 부지런히 오는데 집안은 세계적으로 더럽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집안도 잘 정리하고 절에도 잘 나오고 또 음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여자들은 얼굴이 예쁜 것보다 음식을 잘 만드는 여자가 훨씬 대접을 받는다네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남자의 사랑이 음식에서 나온대요. 음식에서. 위장에서 나온다네. 위장이 이렇게 편안해야지만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사랑이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남자를 잘 먹이는 것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런 거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당장에 음식을 좀 잘 만들어 보라니까요.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교예요. 어디가 어렵냐 그 말이에요. 불교가. 그 다음에 얼굴을 붉혀 다투지 말아라. 이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싸울 때는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말로 싸우는 게 나아요? 어떤 걸로 싸우는 게 나아요? 안 싸우는 게 낫죠 그게. 싸우지 말아야지 나은데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적으로 말로 싸우라. 네? 절대적으로 말로 싸우라. 침을 뱉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건. 그 침에도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또 뭐 베개가 뭐 공중회전을 하고 다닌다든 이래도 안 되고 아무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말로 싸우라고 말이죠. 말로. 안 싸우는 것이 최고지만 사람이 어떤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는 뭘로 싸우라? 말로 싸우라. 그 다음에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또 남편이 휴식할 때 편안하게 해주라.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문제가 있어요. 외식을 할 때 쉬는 날 외식을 해야 될 것인지 평일날 외식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 한 것이 나을까요? 남들이 원할 때? 남편이 원할 때. 상당히 좋은 말이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추가로 한다면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자존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는 일을 한다면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자존심을 꺾지 말고 또 남편의 수입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네? 수입을 비교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걱정을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그 말이죠. 뭐 어떤
부인들이 훌륭한 부인이냐면 돈이 없다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마시오. 돈 없더라도 내가 빌려다 쓸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훨씬 훌륭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도 훌륭하겠어요? 아니면은 돈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못 벌어? 이게 낫겠어요? 예? 돈에 대해서 너무 쪼지 마라 그 말이죠. 쪼지 말라. 이것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실감이 안 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충고하는 것이 남편에게 하는 도리랍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라고요?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충고를 하고. 근데 그걸 순서가 틀리게 충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칭찬을 하면은 칭찬을 할 사이에 그 부인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서를 잘 맞춰서 하고, 또 아까 우리 이품의 금강경에서 읽어보시다시피 거기에 보시면은 수보리께서 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캐내야 되는데 경전에서 거기에 보시면은 수보리께서 부처님을 칭찬을 엄청 합니다. 정말로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잘 부축하십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부처님께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고래도 춤을 추고 얘들이 공부를 못한 애들도 칭찬하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칭찬해라는 가르침이지 어떤 충고해라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새겨가지고 좀 실천을 좀 해보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날씨가 또 환절기라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